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처참한 사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또 음행의 죄 피해야 하는 것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아 성읍에 도착하여서 유숙할 곳을 찾던 레위인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저녁에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고 오다가 이 레위인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그곳에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는 그 땅에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대신 그들 가운데 거하던 노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땅에 온 손님을 주인이 마땅히 영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 같은 노인이 그 손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착한 일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웃 가운데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줄 때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의 어려운 자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인이 날이 어두워가는 성읍 넓은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며 헐끗헐끗 보기만 하고 지나쳐 버렸을 때에 그의 마음은 몹시 삭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찾아와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착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은 자신이 이 레위인과 또 함께한 자들의 쓸 것을 다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장정 3사람이죠. 또 나귀 2마리 이렇게 다 영접하고 이들을 대접하려면 적지 않은 지출이 예상되었을 것입니다만 노인은 자신이 모든 것 다 담당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따뜻하게 영접하였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정성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자들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도와주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세상의 빛이 되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이 천사와 같은 노인의 영접을 받아 그 집에서 여장을 풀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무슨 이유로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관계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그네로 온 사람을 끌어내어 그와 성적인 관계를 하려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치를 떨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부와 성읍 불량배들이 돈을 요구하였더라면 그건 쉽게 해결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와 밤새 그들의 놀잇감이 되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음행의 죄는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은 음행의 죄로 인해 한 생명을 죽게 하였고 레위인과 그 노인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죄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음행의 죄를 통해 몸을 더럽힘으로 성령을 심각하게 모독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자기 안에 성령의 전을 더럽혀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 결과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오늘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행의 죄는 다른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배우자의 음행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된 사람들 일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행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짓게 될 환경을 피해야 하고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혹 음행의 새가 머리에 앉으려면 속히 털어버리고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몸과 마음과 영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자를 돕는 자이어야 합니다. 도와주되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넉넉히 도와주는 빛된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음행의 죄를 피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